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목자들이 양무리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환자에게 힘을 돋우어 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며 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 대신 너희가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신천지에 관한 이단성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고,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나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여러 이단들을 대하고 또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천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여러 이단들도 있었지만 그 여러 이단들 중에 참 충격적인 이단들이, 아주 쇼킹한 이단들이 참 많지요. 정명석이가 그러하고, 참 이 더럽고 추하기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는, 성경이라는 책을 펴놓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수많은 여성들을 농락하고 말이죠. 다른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문선명이 그 사람도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럽기가 한량없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만희 씨도 그렇습니다. 참 저번 주에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올려놨더니 그 신천지 욕한다고 그 뒤에다가 댓글을 달아갖고 그것도 복음이라고, 참 그런 사람이 참 이런 설교를 들었다는 것도 참 저한테도 참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참 정말 그 모욕감을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에,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도덕성이 높은 나라가 있고 도덕성이 아주 저급한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도덕성이 조금 높은 나라들은 이렇게 더러운 이단들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도덕성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 도덕성이 그렇게 더럽고, 정말 더럽고 더러운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상하게도 이런 이단들이 생기면 여성들은 전부 다 놀이개감이고 정말 농락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도덕성이 낮은 나라일수록 그런 이단들이 생기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이런 유형입니다. 그러나 조금 그래도 도덕성이 있는 곳은 이런 행동이 나오고 이런 행위가 딱 들통이 나면 바로 그것이 제재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이단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여성들을,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이단이 있더라도 그 이단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알게 되는데, 사실 우리 한국의 이 정치 구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정부,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데도 몰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한국은 유독 이런 부분들이 성향이 너무 강할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기준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그 어떤 역사 아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역사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왜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을 용납하게 되는지 한번 이런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여러 사람들이 우리 한국 역사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국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 그 역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 역사와 지금 현재 한국인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논문을 많은 교수들이 써서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는 그런 책자들을 펴낸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전에 저도 그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까지 좀 다뤄서 우리가 왜 이런 어떤 성향을 가졌기에 이렇게 더러운 이단들이 왔고 이런 더러운 이단들에게 마치 맹종하듯이 맹목적으로 맹종하듯이 자기 몸과 자기 마음과 자기 물질과 전부 다 이렇게 올인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다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그런 부분까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오늘 여러분 이 신천지라는 이단도 보면 이게 참 놀랍게도 이 신천지가 나오기 전에 앞에 그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통일교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호와 증인이 있었고 우리 한국에 뭐 이렇게 있다가 사라져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보면은 그 교리들이 거의 비슷해요. 방향이 같아요. 그리고 그 이단들마다 성공한 사례들을 요 부분에 대해서 성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뭔가 성공한 사례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한층 또 고급화시키고 조금 더 고급화시키고 그렇게 될 뿐이에요. 서로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데 조금씩 다르게 그냥 적용할 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 증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속였는데 그게 잘 먹혀 들어가면 그걸 또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할 뿐이지 새롭게 나타나는 게 아닌데 약간 옷만 다르게 입고 나타나지 본체는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성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어느 나라보다 우리 한국 교회만큼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설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도 없는 새벽교회라는 것이 새벽교회란다. 새벽 예배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죠. 수요 예배 다른 데 없어요. 한국은 수요 예배도 있어요. 그것만 합니까? 금요 철야했어요.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봄, 가을로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1년 내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는 불신자들도 속지 않을 것 같은 곳에 이상하게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몸 대주고 돈 대주고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걸 하나 알아차리지 못할까? 이건 뭔가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교리가,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졌더라면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12월 달에 또 가서 이제 집회도 하고 여러분들 만날 겁니다. 이제 표도 끊어놨으니까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고 계십시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좀 기도하는 중에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복음의 완전성, 예언의 완전성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라고 했어요. 얼마나 복음이 완전한지 이런 거짓된 이런데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는 완벽한 복음인데 복음이 완벽해요. 예언이요 완벽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에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이런 완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나누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의심이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배웠더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있는 자녀가 되는지, 우리가 자신감이 넘쳐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도 구원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없고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약점들을 이단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휴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휴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곧 주님이 재림한다는 건 알겠는데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걸 가지고, 종말론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구원으로 위협하고, 그 다음에 휴거로 위협해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원과 휴거, 이 부분을 딱 사로잡아서 자기 조직 속에 끌어넣죠. 끌어넣어서 뭘 하죠? 규율, 어떤 규율을 정하고, 이 틀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 규율 안에 딱 가두어서, 그 조직 안에 완전히 가두어서 위협을 가합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 이야기 들어보시면, 신천지 있다가 나간 사람들은 그 신천지에 가서 마치 그 가족을 위협하고, 그렇게 위협을 해서라도 또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이게 비참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세계에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다고 소문이 났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누구보다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 누구보다 설교를 많이 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거짓 이단들에게 이렇게 된 것처럼,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 이만희 같은 신천지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해서 자기 조직 속에 딱 끌어넣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꼼짝을 못하고 가두어진 것처럼, 이제는 국가라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그렇게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먹힌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부도 하나의 거대한 이단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공산주의에서 하는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저는 중국에 살았어요.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이 국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여러분, 일반 국민들은 모르나 저는 그 위협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방법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어요. 조직이 그렇게 짜져가고 있더라고요. 그건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알고 난 뒤에, 보세요. 다 되고 난 뒤에 다 알게 돼 있어요. 우길 거, 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세상 아닙니다. 이단들이 하는 수법, 지금 정부가 하는 수법, 이게 전부 다 사단이 했던 수법들을 그대로 동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에스겔서 34장 2절과 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 거짓 목자들은 양떼들의 어떤 그 신앙과 구원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의 구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국가로 말하면 국민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양떼들은 전부 다 자기 배를 채우는 도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관심이 없는지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을 한번 쭉 보면은, 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간단하게 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떼를 먹이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양떼를 통해서 자기를 채우는데 자기 배만 부르게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증거가
병든 양을 고치지 않고 상한 양을 싸매지도 않고, 그렇게 오늘 여기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자들의 힘을 돋우어 주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참된 목자들은 환자들에게 힘을 돋우어 줘서 일어나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양떼들이 그러면은 그걸 일으켜 줘야죠. 또 하나는 또 뭐예요? 병든 양떼들이 있으면 치유하고 돌봐줘야죠. 또 상한 자가 있으면, 이미 상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매어 줘야죠. 쫓겨났으면 데리고 와야죠. 잃어버렸으면 찾아야지요. 이게 목자고, 조금 더 오늘은 같이 덧붙여서 이게 정치인들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정말 우리가 어쩌면 이단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나라가 그렇게 넘어가는가. 내가 오늘 오랫동안 그 얘기는 안 했지만 한번 같이 엮어서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거짓 목자나 거짓 정치인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딱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이들이 우선시하는 것은 양떼가 아니라 자기 이익,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이 거짓 목자는 어떤 상태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살펴보면, 잘 들어봐요.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터놓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양떼를 자기 소유처럼 생각해요. 참목자는요, 양떼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떼라고 생각하지, 여러분들을 제 교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떼들이에요. 이게 참목자가 생각하고 있는 양떼를 보는 눈과 거짓 목자가 양떼를 보는 눈은 그렇게 달라요. 그러면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을 진짜 조심해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양떼가 자기 소유처럼 생각한다면, 어떤 양떼가 사정이 있어서 떠나게 될 때 항상 배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간 걸 가지고 왜 배신이라는 말을 쓰는지, 그래서 뭘 배신을 해요? 누가 누구인데 무슨 배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쓴다는 그 자체가 자기 소유물로 생각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는 언어예요. 이 말은 무슨 배신입니까? 그 조직에서 떠나서 배신한 거예요? 그 교회 안 다니면 배신한 겁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분별해 갖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배신이 아니라 아직 어려서 나간 거에 대해서 그 양떼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오면 맞이해 준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참목자가 양떼들을 보는 눈과, 그는 한 영혼,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양떼들이 아직 어려서 먼 길을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배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떼가 어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 조직 속에서 나간 사람을 보고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자기 교회 떠나면 배신한 겁니까? 이런 단어를 안 쓴다는 것 자체가, 이 단어를 안 쓰는 사람은 진짜 목자고, 이런 단어들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배신했다라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참목자는 떠난 양떼에 대해서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맡겨서 관리하는 관리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목자는 그저 어린 목자가 잘못 깨닫고 나갔으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돌아오면 맞이해 주는 겁니다.
즉 떠난 양떼를 소유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괴롭지요. 그 인간인데 그럼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기계밖에 안 되죠. 그러나 정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과 구원에 회복해서 돌아오기를, 그런 어떤 구원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참 목자는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으러 우리에다가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그게 참 목자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병들고 상처 입은 양떼나 혹은 길을 잃은 양떼를 이 거짓 목자들은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끔씩 제가 이 부분도 교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냉정하게 대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오늘 이 양떼들을 기다리듯이 기다려서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양떼와 이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리는 고의적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러 온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는 무슨 어린 양 한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 자들은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런 구별이 없으니까 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무슨 누가 이리를 찾으러 갑니까? 뭔 사랑이 왜 없어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이리는 내쫓아야죠.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리가 나갔으면 다행이지, 그걸 또 데리고 와요? 말이 안 되죠. 이리와 양떼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이리를 안 데려온다고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건 분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리를 구하려 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죠. 거짓 목자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교정하고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지, 이게 거짓 목자처럼 그런 문제들을 방치하거나 자기 편하도록 그렇게 편의주의적 사용만 추구하는 것이 이 거짓 목자가 취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두 번째 시간, 이 종교 사기꾼입니다. 이 인간은 그냥 무슨 이단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기꾼 이렇게 붙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단 교주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릅시다.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뭐 이만희는 무슨 이만희 목사예요. 사기꾼이죠. 좋은 말 써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까 자기 배만을 채운 것처럼 이만희는 개인 욕심으로 자기를 권력화시키고 더 나가서 신격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신격화시키는데 사람들이 열의를 다하고 거기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깊이 발을 담그고 있을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북한이라는 사회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 지구상에 아무리 해도 이 한 나라가 하나 종교화된, 그래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북한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건 국가가 아니라 종교단체라고 주장합니다. 왜? 이들을 신격화 시켜놓고 신처럼 하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도 그 우크라이나에서 죽었던 그 수많은 북한 군들이 김정은 장군 만세하면서 자폭한 사람들 보고 너무 충격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뇌가 됐으면 이렇게 신격화시킨 것에 마치 자기가 신을 모시고 있듯이 그렇게 삽니까? 지금 여기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자유진영 안에서도 이단들은 신이에요. 정명석이도 신이에요. 이만희도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게 우리 국민성학에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우리 국민성이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이런 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북한에는 국가 전체가 그 모양이고 우리나라 안에는 이런 종교 집단들이 이런 신격화된 이렇게 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상한 정부에 사람들이 맹종하잖아요. 사람들이 최소한 선악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만 가지고 있더라도 벌써 눈치채고 저항했을 텐데 아무도 하질 않아.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북한 사회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세습을 모두 통해서 모두 그들을 신격화시켰고 국민들은 이상하게도 하나의 국가를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격화에 쇠뇌되어서 무조건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보고 맹종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인간을 쇠뇌시키는 교육은 정말 북한이 유일한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 이 한민족 지금 족속들은 이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문제를 우리 한번 털어보도록 합시다. 왜 이단의 교주는 자신을 신격화할 생각을 했고 왜 신도들은 신격화를 믿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증거하던 놀랍게도 한국의 국민성은 이 작업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크게 아까 이제 그런 어떤 한국인들의 의식 구조를 연구한 교수들의 논문을 보면 크게 세 구조로 나누어서 이런 역사 속에 한국인들이 의식 구조가 완성됐다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목양을 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구조를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중국에 가면 중국인들이 왜 지금 현재 중국인들은 과거의 중국 역사 속의 산물이잖아요.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와 지금 현재 그 사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성을 이해하려면 그 역사를 꼭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의식 구조는 도대체 어떤 역사적 구조 속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었나라고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유교적 영향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유교는 유교적 위계 질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가부장적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저도 자랄 때 할아버지 계셨고 아버지 계셨고 저기 그 3대 좀 길면 4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3대 이렇게 살 때 저도 어릴 적에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가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항상 보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홀로 밥상을 따로 차리시고 거기는 항상 반찬이 한두 개가 더 올라가 있어요.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절을 하듯이 이렇게 아침에 인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은 이게 빙 둘러 앉아 식구 있는 대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먼저 숟가락을 들면 우리 식구들이 하고 놀랍게도 며느리나 이런 분들은 부엌에서 식사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저쪽 방에서 그다음에 우리는 밥상에다가 전부 둘러 앉아서 근데 여기는 반찬이 한두 가지가 있고 부엌에 가보면 대충 해갖고 그냥 비벼 먹어요. 이게 가부장적 위계 질서거든요. 이게 권위주의를 낳았었고 이 권위주의를 유지해 왔는데 이런 걸 타고 들어와서 북한이 바로 아직 그 사상인과 이 다른 게 들어오기 전에 곧바로 이렇게 딱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이렇게 자유를 누려왔기 때문에 북한 체제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게 먹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권위주의를 유지해왔고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 권력에, 그 위계 질서에, 권위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져 왔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자기 주관이 없어져요. 오직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만 남았어요. 이것을 자기 주관을 세우고 만들어내려면 필연적으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죠. 성경이 없으면 그 어두움 가운데 어둠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사람들이 갇혀서 자기 생각이 없고 그냥 세상은 이렇게 되는가 보다, 무조건 위에 복종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국민성 위에 지금 북한 같은 체제가 성립될 수 있었어요. 그런 온상 위에 그게 가능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이 수많은 이단들이 그걸 그대로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을 이 나라 안에서 자기 왕국을 세워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먹히더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면.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거기 가 있는 분들이 성경을 지금까지 배운 사람들이라는 게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진리, 곧 복음을 알았더라면 절대 거기 들어가서 이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집단에 순응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배우고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도 거기 가가지고 가입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 오늘 이 강단에서 도대체 진리가 선포가 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과연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가 됐더라면 이게 먹힐 수가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보다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한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곳에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왜? 강단에서 진리가 없었다라는 가장 반증이 이단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의 이 정체성, 의식구조에 뭐가 영향을 끼쳤느냐? 일제 감정기를 보내면서 제국주의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오직 이미 그 아까 권위주의 어떤 유교적 사상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충성, 복종을 중심으로 한 주체적인 사고 교육으로 주관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판도 할 수 없는 것이 진리를 알아야 뭐가 흑이고 뭐가 백인지 내게 구분이 없는데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비판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이 빠른 속도로 이 상태에 있는 국민들을 바로 공산주의에 흡수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 이단들이 딱 자기 왕국을, 김일성이 같은 왕국을 세워서 다 자기들 헤쳐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뭘 비판해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 우리 한국인의 의식구조 세 번째는 전제주의, 그러니까 전제의 분담으로 강력한, 그죠? 지도자 중심의 구조의식으로 권력자에 순응하는 사고로 비판력을 잃어버리고 생존을 위한 순응의 문화유산 때문에.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은 유명하면 그 사람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참 신기하죠? 유명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어떤 좀 누가 유명하다 그러면 확 몰려들어 다.
또 유명하다 싶으면 그 사람 설교만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뭘 진리를 찾아서 혹시나 사람이 말이다 보니까 잘못 설명되어지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찾아내지를 못해. 유명해지면 그 사람 말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가 조금 누군가 유명하다면 그쪽으로 다 쏠려버려. 조금 누군가가 좀 이렇게 뜬다 그러면 그 사람 설교만 온 국민이 다 듣니, 성도들이 다 들을 만큼이나. 나는 그런 게 너무 또 속상한 게, 그렇게 사람들 콱 끌어다 모아놓고 WCC에 딱 다 데리고 가고 WEA에 다 데리고 가고 말이죠. 예? 그렇게 다 끌고 모아가지고 비판력이 없단 말이야. 비판력은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에요. 이런 의식 구조를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것이, 이런 의식 구조를 딱 붙잡고 들어온 게 북한 사회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계몽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국민들이 다 속았어요. 그래서 북한 사회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과 자유가 자기 의식 속에 나오는 것에 대하여 깨우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속여서 이 국민들을 신격화시켜서 마치 신을 모시고 있는 자부심을 느끼게, 자기가 북한 주민이라는 것에 엄청 자부심을 느끼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들어오면 큰일 나겠습니까? 진리가 들어오면.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만이, 복음만이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공평해 보이고. 진리를 모르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외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국민들을 완전히 이렇게 세팅하기까지 사람들의 비율을 살살 맞춰주는, 그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죠. 진리를 아는 사람들만이, 사단이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그걸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북한 사회가 왜 그토록 교회가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복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탈북자들이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왜 사형을 시키는지 아시겠습니까? 진리가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깨우치면 의식이 깨어나니까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사회가 그렇게 공산화되기 직전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인의 이런 의식 구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의 유교적 사고, 그 다음에 일제치하에 자기 주관 없이 그저 무조건 충성하고 맹종하는 이런 의식 구조 아래에 있는 이 국민들이 너무나도 무지하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 국민들이 깨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이 자유진영 국가를 도입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이 생기면 이 나라는 유지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슬로건, 복음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자유를 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고 진리가 깨우쳐지고, 이상하게 초창기에는 이 진리가 진리답게 잘 전파되다가 어느 순간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온 수많은 신학자들, 거기 갔다 온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그들이 진리의 복음을 들고 있더라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가만히 있는 것은 다 오랫동안 많은 작업이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붙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얼마나 있을지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 과연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급변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침묵하지는 않겠죠. 우리는 분명히 이런 상황들을 다 보면 참 진리가 많이 변질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를 통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나온 말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비판력과 이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은 진리인 복음을 알 때만이 구별이 되고, 악한 거짓을 구별해내야 내가 그의 노예가 되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만희 같은 저급한 수준의 교리를 가지고 지금 20만이 넘잖아요. 이 수많은 교인들을 빼앗아간 사례는 비판력을 잃은 국민들의 아까 말씀드린 이 정체성에서 나온 것인데,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에 귀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하고 말씀을 상고하여 되새김질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를 2번, 3번 듣는 거 정말 축복합니다.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 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생각할 수 있는 소스를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연구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연구 자료를 제공을 해주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소화하고 먹고 소화하고 먹고 소화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는 설교를 아무리 백날 첫날 해봐야 성도들은 아무런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진리는 내가 고민을 해서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이 주는 걸 입에다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소화하기 위한 여러분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는 결론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이니까 스스로 관찰해봐라 라고 얘기를 던져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한국 갈 때마다 그 여기서 표를 사는 그 어떤 분이 계셔요. 지금 그분이 하여튼 그분이 계시는데, 한 번은 이제 가서 제가 이렇게 전화로 항상 표를 사는데, 전화를 거니까 이게 뭐 한참 목소리를 듣더니, 아유, 이게 혹시나 목소리가 목사님 같으세요?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다른가 봐요, 말이. 그래서 목사님 같으세요. 그래서 혹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역시 맞으시네. 아주 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2구에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중에서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성경 구절을 2개를 금방 외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제가 그 말씀을 제가 항상 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목사님들인데 전화 그 표를 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요청을 하는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경 구절 한 2구절만 말씀해 보세요 그래갖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게 더 충격이었어. 아니, 목사가 성경 구절이 항상 머릿속에 있다가 툭 튀어나와야지. 그런데 2구절 성경 구절을 했더니, 아니,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맞으시네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참 되게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그 마음의 말씀이 툭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한테 나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장로님들을 불러다 놓고, 장로님, 교회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림이 뭔지 좀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해요. 장로가 돼서 그 사람이 장로 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인들이 장로로 추천을 해갖고 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럴 정도로 장로가 됐는데 어떻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못 해나 이 말이에요. 예? 뭘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만희 같은 사람이 활개를 치고 저렇게 해도 아무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는 많으나 정말 찬송가에 하는 말처럼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되새김질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주시는 답을 가지셔서 여러분 안에 복음을 채우시고 가득가득 채우셔서 구원으로 위협하고 휴거로 위협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딱 정확하게 구별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결속에 의심이 없고 자신만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많은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이면 모두 진리인 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렇게 인기가 있고 누가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나면 그게 모두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진리인 양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게 왜 그렇게 넘어가느냐? 스스로 비판력을 잃어버려서 이단은 가장 좋은 그런 사람들 보고 가장 사기치기 좋은 대상자라고 봅니다. 원래 사기꾼들은 우리 아니고도 딴 사람한테도 사기를 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순진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건 사기꾼들에게 아주 좋은 소스고 아주 그냥 물 만난 거지요. 물 만난 고기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을 잘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전에 여러 가지 이 이만희는 성공 사례들을 쫙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만희는 이미 지난날 안산홍 증인회, 그 다음에 통일교회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가지고 편집합니다. 계시록도 짜집기 하고 신비주의도 이런 데서 차용해서 만든 이단으로 이만희가 만든 신천지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묵시문학,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이죠. 이런 해석들을 짜집기해서 그냥 또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또 저쪽은 안산홍 증인회는 증인회대로 또 이게 돼. 저쪽은 저쪽대로, 통일교는 통일교대로 이렇게 성공했어. 이렇게 되더라. 이런 이단들이 자꾸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되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락방도 여러분 얼마 전에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다락방도? 그 다락방에 있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항상 이단들은요, 이 성범죄하고 관련이 있다니까요. 성도들하고 항상 그게 있어요.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양태들을 사랑하고 아끼면 이 상상이나 해볼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짜집기를 하는데요, 안산홍 증인회, 곧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지고 온 도입해서 써먹은 게 비유풀이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도
안산홍 증인회가 상징 기법과 모형 기법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상징과 모형에 대해서 이런 방향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안산홍 증인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이 말하는 방향하고 다른 거예요. 이걸 미리 들었더라면, 먼저 예방주사를 맞았더라면 다 알아차렸을 텐데, 교회가 침묵했잖아요. 이런 걸 건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건든 적이 없는 것도 제가 이해가 가. 대체신학으로 하니까 이게 풀릴 리가 없어요. 대체신학은 예언과 복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도 대체신학이 들어가면 변질돼 버려요. 예언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모르는데,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모세오경에 예수님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런 데서 마음껏 써먹는 거예요. 거기서 가져온 게, 힌트가 사람들을 사로잡는데 가장 좋은 게 이런 게 모형과 상징적 해석이더라. 그래서 가져오고 온 게 비유풀이로,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풀이를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도둑놈들이에요. 다 보여요. 다 보여. 어떻게 했는지, 뭘 가지고 접근했는지, 어떤 걸 건드렸는지, 어떤 약점을 파고 들어왔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비유풀이는 상징, 비유, 숫자, 암호를 마치 자신들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혜를 준 것처럼, 안산홍, 이만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면서 듣는 사람이 너무 신기하잖아.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요. 가짜 거짓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마치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요게 가짜라는 증거예요. 진짜 목사님은,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 주셔서 양떼들에게 주라고 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양떼를 돌보라고 준, 어떤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보라고 준 도구에 불과한데,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물, 다른 건 다, 딴 사람들은 다 틀려서 나만 맞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마치 이런 신비로운 해석들, 상징, 모형, 이런 거 정말 신비로운 해석들을 마치 자기들에게만 열어준 것처럼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들을 믿을, 자기들에게 더 의존하도록,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존재니까 자기들만 의존하라고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설명을 아예 듣지 못하게, 자기들의 해석만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예 다른 사람들의 내용을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해석을 못하게 해서 스스로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눈을 원초적으로 차단시키는데, 놀랍게도 진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발전해 나가는데 이게 달라요. 진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이 열려져 가는데, 가짜 복음을 들으면 어떤 것도 해석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만희가 어떤 것도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해석하는 걸 철저하게 금지시킨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이 열려. 지난날 깨닫지 못했던 것이 그 다음이 깨달아지고 더 열리고 더 확장이 된다며, 스스로. 가짜는 무엇 하나도 손을 못 대게 만들어요. 왜? 그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해석할 수 없어요. 요게 바로 해석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것도 이 종말론이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자신의 조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은 은혜 공동체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모든 해석이 종말론으로만 해석하게 해서, 지금 현재 뭔가가 자기들이 힘들어도, 여기 갇혀서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것 같아도
계속 미래로 이야기하는 미래. 여러분, 지금 우리 국가가 그러잖아요.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미래는 좋아질 거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 똑같다니까요. 왜 똑같으냐면은 사단이 쓰는 수법이기 때문에 이단을 통해서도 영혼을 사냥하고 정치를 통해서도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사냥하는 방법이 사단이 사냥했던 방법을 그대로 도입하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서 사단이 썼던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걸 어디든지 다 증명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통일교에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신천지가 도입을 했는지 여기까지만 좀 합시다. 통일교는 이렇게 문선명이가 만들었죠. 참부모, 참목자 사상을 통해서 종말론적 지도자 개념을 흡수했어요. 그래서 종말론적 지도자다. 자기가 쉽게 말해서 재림예수다. 이만희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그죠? 죽으면 어쩌나. 죽는 거는 뻔해. 지가 인간인데 안 죽어요? 자, 참부모, 참목자. 요런 거 이제 그 문선명이가 썼죠? 이만희가 종말인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며 라고 이렇게 이건 어디서 문선명이가 써먹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마지막 때 참목자다 이렇게 합니다. 참 여기서도 시드니도 이게 신천지가 많은데 이게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이게 외국인들도 신천지가 이렇게 생기고 참 우리 보면 옛날에 저 종합운동장에서 수료식 한다는데 세계 각처에서 와가지고 수료 참 우습지도 않습니다, 진짜. 자, 통일교 원리 강론 이걸 그대로 도입해서 성경 해석은 오직 이만희에게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계시 못하게 이만희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워도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시대, 새 나라 개념을 이 통일교가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해서 그 새 나라, 새 시대, 그래서 이름도 그대로 신천지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통일교에서 쓴 걸 그대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선명 나라가 세워지듯이 신천지가 자신의 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폐쇄 조직이죠. 여러분, 통일교가 굉장히 폐쇄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외부와 차단을 시켜서 절대 권위로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수료, 그러니까 무슨 단계를 만들어서 수료를 하고 그 수료한 사람이 그 어떤 직함을 줌으로써 조직에 충성하게. 이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의식 구조가 어떻다고요?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의 거기 자꾸 그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래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다라는 이게 의식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도입해서 이 의식 구조들을 그대로 써먹은 겁니다. 아까 한국인의 의식 구조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절대 권위의 통제에 순응하는 이런 정체성을, 의식 구조를 그대로 도입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진리에 대한 확증이 없으니까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종말은 돼간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휴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런 약점들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그런 것들에 잘 파고 들어와서 그 두려움을 탁 건드려서 신비로운 해석처럼 다 해석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그 해석에 폭 빠져들면 왜 이런 해석을 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오직 이만희에게만, 문선명에게만, 정명석이에게만 계시해 주는 것처럼 해서 그 계시에 그가 계시 해석해 주는데 완전히 푹 빠져서 그 조직에서 완전히 갇혀서 나가라고 밀어도 갈 수 없는
나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사기친 겁니다. 진리를 알았더라면 나왔을 텐데 왜 거기 깊이 빠져 있다고요?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았던 책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오늘은 좀 이 의식구조 좀 여러분들에게 이거 뭐 계속 교리적인 접근으로만 계속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왜 이런데 약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이 저녁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오늘 이 저녁 뭐 이거 설교는 아니죠. 강의에 좀 우리 한국인의 의식 구조와 교회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접근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 약점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그 약점을 보완하지 못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지 못하면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훔쳐갑니다. 우리가 훔쳐갈 때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마다 모여서 이렇게 귀한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더욱 이 사단이 교묘해질 텐데 그 교묘한 사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진리의 말씀을 준비해야 하고 또 우리의 약점들도 보완해야 하기에 오늘은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꺼져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